샬롬. 오늘 3월 19일 수요일 사순절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시간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만큼 더욱더 주님을 누리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예. 길지는 않습니다. 3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14. 13장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13장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말의 때, 그때가 언제인가, 말세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이 그런 것을 궁금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 그러한 종교 교주들이 늘 이 종말이나 말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지금이 말세다, 말세다, 그죠? 사회가 이 나라가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전쟁이나 테러나 아니면 어떤 자연 재해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세상 말세다, 말세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세라는 것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언제지만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사실 이것도 말세죠. 예, 그것도 말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세, 종말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거죠. 그 모든 끝, 이 모든 끝, 천지가 없어지는 것,
이 모든 끝, 이것을 말세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개인의 말세,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씀하신 이 우주 천지가 없어지는 종말, 말세,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서는 안 돼요. 이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이 말세, 보이는 이런 세상의 말세, 우주의 종말, 이것을 자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이미 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또 따로 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방송국에서도 생방송으로 전국에 이것이 방송이 되었어요. 뭐 예수님이 뭐 언제 어디서 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막 기도하고 기다리고. 근데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이 그곳을 찾아가서 리포트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눈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도망가듯이 막 가더라고요. 거기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말세, 그러한 종말을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런 일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개인의 종말과 개인의 말세입니다. 그럼 개인의 종말과 말세는 뭘까요? 영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종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아왔던 내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넘어져서 무너져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또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영적인 그 말세, 영적인 종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다시 오시는 그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전의 화려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2절입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겉으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겠다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과 싸웁니다. 더 이상 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병력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실현되기도 한 거죠. 그러나 이 보이는 역사적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말은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밭 속에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돌밭에 씨를 뿌리면 그게 돌덩이 때문에 씨 뿌리가 깊게 스며들지 못해서 금방 어떻게 해요? 열매를 결실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돌이 뭡니까? 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계속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어느 한계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까지만. 그 이상으로는, 그 밑으로는 용납이 뭐 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진정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말씀의 어떤 해석이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나의 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또 율법의 열심으로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어떤 내 말씀에 대한 어떤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와서 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와서 조용히 물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이 일어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많이 나타나죠. 뭐 정명석이라던가 신천지 이만이라던가 통일교 문선명이라던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던가 뭐 장길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자기들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내가 진리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지진이라고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보세요. 마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재난이 있으면 마치 말세의 징조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가 대적하는 거는 여러분 옛날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는 것 이것도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런데 그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니까 마치 이게 말세의 시작이다. 종말의 시작이 된 것처럼 비춰지는데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요. 조금 잘못된 번역이고요. 원래는 의미는 이게 해산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해산.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통을 말하는 거예요. 재난이 아니라 진통. 해산할 때 느끼는 진통이요. 여러분 해산이라는 건 뭐죠? 기쁜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진통 때문에 아프지만 그 해산의 진통이 끝나고 나면 출생을 하잖아요. 새 생명을 낳는 거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붙는다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 뭐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일어났던 자연, 재해, 현상, 전쟁, 테러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갈등을 하게 만들고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잘못된 습관이든가 죄와 그런 음란과 거짓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모습들이 이 말씀으로부터 부셔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라가 내가 만든 민족과 하나님의 어떤 민족, 내가 만든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아니요.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비록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네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음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네가 새롭게 거듭날다는 거예요. 예전의 과거가 너는 죽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는 내가 없다는 뜻이죠.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주인이 한 사람이어야죠.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주인이 하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으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는 없어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나는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는 말씀을 주는 거지, 막 나를 더 세게 만들고 막 내가 하는 일 막 이런 것들을 막 더 잘되게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야죠. 안 되게 하셔야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의 시작, 즉 진통의 시작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해산의 기쁨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다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건요, 바로 영적인 말세, 개인의 어떤 종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 30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어떤 말세, 이런 종말의 어떤 징조, 현상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그럼 이 세대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말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재난이 아니라 종말, 말세 이 징조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세상을 마치기 전에 그 사람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듭남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뭐 기근과 재난과 여러 가지 막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이것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거듭남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진실로 말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고 말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한 인생을 말하고 살아가는 한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겁낼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37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니래요. 그리고 35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래요. 34절도 볼까요?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종말과 어떤 말세 이런 것을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한마디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던 누가 뭐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주장을 하던 나라의 어떤 소문이 나던 여러분 어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미혹될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세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공격을 받고 너희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할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근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 스스로 너희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너를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즉 깨어있는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너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람이 너를 공격하려고 해갖고 형제 부모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너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된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지 말아라.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던 이웃에게, 가족에게, 사회에게 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던 여기서 저기서 하는 소리에 우왕좌왕 흔들리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깨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분 안에 내가 붙어있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여기저기에 있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사단이 그런 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세대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과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져왔던 믿음과 소망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라. 그분을 붙잡아라. 그게 깨어있다는 것이고 깨어있는 자는 언제 말세가 임하든 정말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도 걱정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네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분별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 치우치고 그렇게 당황스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도요.
온 세상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것만큼 엄청나고 그것만큼 그냥 재난과 저주라고 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방주 안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돌로 그걸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막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합니다. 하나의 돌 위에 마태복음 21장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뭘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님 위에 우리가 떨어지는 깨지겠고 이 돌이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든대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루로 만든다는 거죠. 내 생각을 가루로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판단과 우리가 정죄하는 그러한 것들을 부셔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의 사건,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할 바로 나의 말세, 나의 종말의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나의 종말, 나의 말세를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돌이 나를 무너뜨리고 부시고 나를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사건이 필요해요. 그게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한 얘기 들어가지고 괜히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그래서 그냥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깨닫고 아는 거예요. 깨닫고 아는 것과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은 달라요. 다시 태어나는 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나를 깨트리지 않고는 나를 가루로 만들지 않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마가복음 13장은 보이는 어떤 우주적인 그런 말세,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종말을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았던 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종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올지 물론은 우주적인 종말, 그럼 심판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드시는 나의 종말, 나의 말세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 당황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좋은 하루 되십시오.